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구주강림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대림절의 네 번째 주일이자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기다림의 시간은 무르익고 바야흐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 즉 성탄의 때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로 성탄절이 사흘 앞으로 바짝 다가왔는데요. 시국이 어지럽고 또 불안한 때를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번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신지요? 우리 교회 문화부에서는 지난해부터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묵상집을 읽고 또 함께 나누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저 뜻없이 보내는 연례절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의 탄생을 영적으로 준비하는 대림절기를 보내보자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묵상 모임이 시작되었지요. 이 모임이 주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다소 제한적인 면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60여 명에 이르는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 주고 계시는데요. 서로의 묵상과 기도와 간증을 함께 나누면서 예기치 못했던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제게는 지난해 어느 권사님께서 나눠주신 묵상이 잊혀지지 않는데요. 그 권사님의 아들이 어릴 적에 이렇게 다짐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부르시면 내가 반드시 순종할 거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보통 수련회 때 은혜 받고 그러면 막 주워 담지 못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런 계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들의 그 얘기를 권사님이 고지고대로 듣지 않고 설마 했던 거죠. 그런데요, 세월이 한참 많이 흘러서 지금 그 아들이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 권사님은 설마 했는데 설마 했던 그 일이 현실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묵상의 말미에 권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더군요. 반드시 일어날 일을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반드시 일어날 일, 하나님께서 꼭 이루시고자 했던 그 일을 이제 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성취하시더라는 거예요. 권사님의 이 체험적인 고백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증언과 아주 잇닿아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에 관해서 이렇게 증언한 바가 있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선지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 인생 한복판에서 그분이 뜻하신 일을 행하시고 결국에는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람은 설마하여도 반드시 일어날 일을 꼭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러한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극적으로 체험했던 이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인생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또 신비로운 성취를 그녀는 몸소 깨달았지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 경이로우신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목소리 높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6절에서 48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마리아의 이 노래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백으로 손꼽히는 찬가입니다. 이 노래의 첫 구절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라틴어로
Magnificat anima mea dominum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 마리아의 찬가를 일컬어서 더 Magnificat이라는 고유 명사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위대한 노래 속에 담겨 있는 마리아의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요? 앞서 읽었듯이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첫 고백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자신이 참으로 비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기적 같은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비천하다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타페이노시스라는 말은 매우 낮고 미천하여서 아주 저속한 상태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하죠. 그러니까 풀어서 말하면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정말로 신분이 낮고 천하여서 고귀한 존재도 아니고 또 지식도 부족하고 고상하지도 못하여서 한낱 저속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돌보아 주시니 나는 정말로 복된 사람입니다. 이러한 의미가 오늘 마리아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페이노시스, 낮고 천하고 저속한 존재, 곧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이 비천한 여인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꼭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불현듯 신령한 은총의 빛을 비추셨고 그녀의 태를 통해 온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죠.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를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된 마리아는 오직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이와 같은 경배와 찬양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처지와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셨고 큰 일을 행하실 줄을 굳게 믿었기에 이와 같은 기쁨의 노래를 마리아는 목소리 높여 부른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리아의 찬가를 읽으면서 아주 깊은 감동을 느끼곤 하지만 한편으로 꼭 눈여겨보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리아가 부르는 이 노랫말의 시제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 마리아의 노랫말 하나하나를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아기 예수를 수태한 마리아의 노래는 현재나 미래가 아닌 온통 과거 시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노래하지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이미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은 내리치셨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배불리셨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이처럼 마리아는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그때에, 아기 예수님조차 탄생하지 않은 그때에 이미 모두 다 이루어진 과거의 일처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막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았고 황급히 친척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한 터였지만 마치 하나님의 역사가 벌써 다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처럼 말하고 있죠. 왜 그런 것일까요? 왜 마리아는 과거 시제로 노래하고 있는 것일까요? 루터란 아워 미니스트리의 신학작가인 카리보 박사는 그 이유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틀림없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했기에 과거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마리아는 아직 도래하지도 않은 현실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여호와의 날, 그날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틀림없이 임할 줄을 믿고 그 보장되어 있는 미래를 꿈꾸며 노래했던 것이죠. 개인적으로 지난 한 주간 휴가를 얻어서 처가에를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몇몇 분들이 목사님 얼굴이 좋아지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네, 잘 쉬고 돌아왔습니다만 처가가 좀 멀어서 장거리를 운전해야만 했죠. 저는 저 최전방 강원도 화천 사람이지만 제 아내는 처남부 경남 마산 사람이거든요. 화천과 마산, 끝과 끝이지만 듣기만 해도 왠지 잘 어울리는 조합 같죠. 오랜만에 처가에 내려가서 처가 식구들을 만나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잠시 홀로 짬을 내어서 진해에 있는 주기철 목사님의 생가터와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그곳 경내를 가만히 둘러보면서 마음이 참 먹먹해졌습니다. 오직 자신의 신앙 양심에 따라 한 목숨 바치자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일제의 신사참배를 단언히 거부하던 그 주기철 목사님은 수년에 걸친 투옥과 고문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몸은 그리고 그의 영혼은 만신창이가 되어 몹시도 쇠약해졌죠. 그리고 그 와중에 조선예수교 장로회 평양노회에서는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1939년 주기철 목사님의 목사직을 파면합니다. 이처럼 온 교회가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정한 그 비참하고 무기력한 현실 속에서 주기철 목사님은 괴로워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같이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어 배기겠습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주님? 이토록 괴로운 심정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단 한 번도 일제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 모진 고문과 탄압을 견디고 또 견뎌냈지요. 그러다가 결국 1944년 46세의 일기로 옥중에서 순교하십니다. 어떻게 연약한 한 인간이 이렇게까지 강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계속해서 자맥질하듯이 제 마음을 휘저겼습니다. 그는 대체 무엇을 믿고 의지했기에 그 수많은 목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신사참배에 나서던 그때에 목사직을 파면당하고 목숨을 걸면서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것일까?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더군요. 주기철 목사님이 살아생전 가장 좋아하셨던 성구가 바로 이거였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은 온통 고난일 뿐이지만 먼 훗날의 영광이, 그 영광의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믿음이 목사님께는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 안에서 보장되어 있는 미래가 있음을 믿고 그와 같이 오직 믿음으로 버티어 설 수 있었던 겁니다. 마리아의 고백처럼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틀림없이 임할 줄을 믿고서 말입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장성한 딸의 중대한 수술을 앞두고 계신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권사님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제게 이렇게 고백하시더군요. 목사님, 이미 나은 줄로 믿습니다. 이미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졌어요. 저는 그 권사님께 다만 기도하겠다고, 권사님 기도할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권사님은 벌써 이미, 그리고 앞서 일하시는 주님을 굳게 신뢰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미 나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의 믿음 안에서 수술을 앞둔 그 딸의 병은 다 완쾌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던 거죠. 내게 보장된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그 권사님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던 그 권사님처럼, 그리고 불굴의 신앙으로 일제에 맞섰던 주기철 목사님처럼, 또한 비천했지만 존귀하신 예수님을 수태했던 마리아처럼 주님을 거침없이 신뢰하며 불확실한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보장된 미래를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비록 눈앞의 현실은 아무것도 성취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 한복판에 와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자했던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25년 후에 주어질 아들을 언약하심으로 보장되어 있는 미래를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미래를 선취하시고 보장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담대히 신뢰하고 장차 우리에게 보장된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하며 날마다 기쁨의 찬가를 부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모습이 어떠하든, 또 우리가 처해 있는 나라와 민족의 역사가 어떠하든, 그 불확실한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보장된 미래를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오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영광의 그날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